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실제로 있었던 그런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있었던 것인가 하고서 그 여리고성 지역을 발굴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찾아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참 고대 그런 성인데도 견고하게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벽을 쌓았는데요. 그 바깥벽은 넓이가 1.8m에다가 높이가 9.2m 되게 넓게 그렇게 쌓고 안에다가 바깥벽하고 공간을 두어서 안에다가 또 4.6m나 되는 그런 견고한 벽을 쌓은 그런 구조로 된 것을 발굴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대부분 여기 잘 아실 거예요. 이 돌로 견고하게 쌓아놓은 이중벽으로 쌓아놓은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의심하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무너지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무너지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여리고성이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 이렇게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고로 강하고 첫 번째 맞이한 그런 성인데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부분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저쪽 그 전농동에서 그때 이제 개척을 할 때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면 와르르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돌면 무너진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신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확 가졌습니다. 아, 돌면 되는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나님이 동네를 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너지게 해주시고 다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는데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이 크게 몇 채가 되는 그런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 대문 있는 데 가서 딱 손을 얹고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무너질지어다. 새벽 기도 끝나면 했어요. 근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안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오늘날도 과거에 저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돌면 무너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땅밟기라고 해서 땅밟기 하는 그런 신앙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기독교에 악영향을 미쳐서 욕을 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건데 과거에 저와 같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조계소에 가가지고 조계사 그 절을 빙빙 돌면서 이게 무너져라. 이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셨듯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말씀하는 거고, 이게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이게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뭐가 이렇게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은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복습을 합니다. 저를 보세요.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현재 천국. 가나안 땅이 실제 땅이라면 우리는 저 이스라엘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거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주 강하게 잘 잡고 있는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복을 안 하고서 그 가나안 땅이 평화가 오겠어요? 이게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내 안에 무너져야 될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셔서 실제가 됐다는 말씀이 쭉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견고하게 쌓아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을 보면 좀 세상 이치로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방법이 희한해요. 제사장 7명을 선택을 해서 양뿔로 된 그 양각나팔이라고 하죠. 이 양각나팔 하나씩 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앞에 가는 겁니다. 가고 무기를 든 백성들이 이제 군사들이죠. 백성들이 가면서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백성들이 따르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럼 마지막 바퀴 돌을 때 제사장들이 그 양각나팔을 뚝 하고 불면 돌던 사람들이 다 일제히 와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리라. 자, 이게 요즘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너질까요? 이 건물 이거 돌다가 와 하면 무너질까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받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데 이게 될까 하고서 뭐 갈등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이건 벌써 하루 돈 거예요. 하루 한 바퀴 돌고 났는데 까딱도 안 합니다. 근데도 갈등하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서 뭐가 되겠어 이러질 않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이튿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뭐 금이 갔다든지 뭐 흔들흔들하는 걸 봤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일곱째 날도 그러나 또 일찍 일어났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외치라 하실 때 외칠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은 그러면 2장에 나와 있는 그 라합 집이 성벽이 있는데 이렇게 창문에다가 이렇게 붉은 줄을 매달고 그랬다는데 그럼 라합 집 다 무너질 때 다 죽었겠네요. 이렇게 성경을 의심하는 눈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없지만. 근데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것을 통해서 외벽만 무너질 것 안의 벽은 무너지지 않아서 이 외벽에는 집을 짓지 않고 안벽 거기다가 이렇게 대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고 외벽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이제 성이 콱 막혀 있잖아요. 근데 외벽이 무너져서 거기 백성들이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는 걸 밝혀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말 사람이 무슨 도구를 가지고 요즘 같으면 포를 반복해서 쏘면 그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에 외칠 때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 가나안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여리고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내 고정 관념이 다 있어요. 내 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난 이런 방법으로 살아와서 이렇게 해야지 돼. 하면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런 단단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깨트리시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할 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내가 뭘 해서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내 이 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내가 뭘 하다가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냥.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아서 안식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안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길쌈하지 아니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꽃이 피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전적으로 의탁을 해버려야 될 그런 부분을 내가 짊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 무너지기 전에 누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해야지. 지금 1살짜리 애기도 보면 그저 내가 안 먹으면 안 된다. 딱 눈에 보이는 먹는 게 보이면 그러면 이제 눈이 커져가지고 그거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를 쓰고 그냥 말을 못하니까 막 때를 쓰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시끄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서 뭐가 사는 줄을 알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믿기 전부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오기 전부터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믿기 전부터 우리 속에는 이게 내가 해야지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때 조금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계산이 되고 자꾸 의심을 하고 그러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7일 동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열세 바퀴를 돌면서 7일 동안 무너지게 하셨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이건 왜 그렇게 하냐? 한 번에 한 번 무너지게 하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반복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뒤어진다.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하시죠. 7일 동안 또 반복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주관하고 내가 나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반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7바퀴 돈다고 도는 이런 신앙은 그 안에 가난, 육신의 자아가 다른 방법으로 돌출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틀이 깨지고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너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해서 그런 걸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는데 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는데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라.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게 정보가 안 되면 용서 못하지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자마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뭐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속에 복잡하게 우리 삶 속에서 막 계산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되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을 해야 우리는 내가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들고 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다 보면 내가 무너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사신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마지막 바퀴 13바퀴째 돌 때 외치라 그럴 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금방 뭐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너뜨릴 그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지 마. 근데 이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상태에서는 자꾸 말을 해요. 자꾸 말을 해. 나 한 바퀴 돌았다? 야, 한 바퀴 돌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내는 돌지 말까? 아유, 그래. 괜히 다리만 아프고.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외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정복을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정복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셔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사람들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한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칼 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걸 다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탐욕을 품고 그걸 몰래 갖다 숨겼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내 육신적인 어떤 이익을 바라는 이런 것으로 그걸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것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걸 순수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욕심을 아간처럼 갖게 될 때 그 다음에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바라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가져라 하고 주실 때가 오는데 이 첫 번째 성 여리고성 때는 몽땅 바치라고 하셔요. 몽땅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올려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금방 내가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도 계속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합의 가족들이 살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리고성이 이제 성벽이 외벽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막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의 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 하고 무너진 성으로 이제 올라가는 가운데 라합의 집은 살려두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건 왜 그렇게 됐느냐?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2장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것을 듣고 믿었어요.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자기 성,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줬어요. 생명을 걸고 숨겨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산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이 여리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이게 어떻게 살겠냐? 이게 자꾸 일어난다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라 볼 수 있고, 또 무너졌었어요. 전에 과거에 무너졌었는데 이걸 다시 쌓아놓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있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다시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다. 기초를 쌓을 때 정말 맏아들을 잃고요. 여기 말씀은 그대로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었어요. 과거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히엘처럼 다시 쌓으면 또 죽는 거예요.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면 빨리 다시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빨리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돼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과거에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남편을 이겨보려고 하고 내가 자식을 이겨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순종합니다. 남편한테 죽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주님께 해서 잠깐 이제 평안하고 참 좋았어요. 근데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하거든. 그럴 때 다시 여리고성을 쌓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할 건 안 되겠다. 나 한번 뒤집어 엎어야지. 이게 히엘일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 다시 쌓아가지고 그래서 평화가 왔던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나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내 주관,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틀을 깨뜨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한 그런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너진 것 같아서 천국을 누렸었는데 지금 다시 내 안에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혹시 다시 쌓은 건 아닌지 돌아보고 오늘 이것을 다 무너뜨려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묵묵히 날마다 순종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